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 오늘은 집사 직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설교가 좀 이렇게 그 성경적 교회 그 순서를 따라서 쭉 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배운 지 오래돼 가지고 혹여나 또 잊어먹을 그 순서에 따라서 한과를 설교 전체로 삼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직분 가운데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잠깐 그 내용들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좀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20장 17절부터 25절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목회자로서 무엇을 집중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 봐보면요, 바울은 이제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다 가르쳤다. 그런데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다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말한다.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또 믿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르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공적 모임에서도 또한 사적인 모임에서도 틈만 나면 열심히 가르쳐서 너무 열심히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리거나 모호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자세하게 풍성하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쳤냐라니까 거리낌이 없을 정도였다. 또는 뒤에 좀 나오지만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을 정도로 잘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가도 내가 책임이 없다. 왜냐? 내가 충분히 가르쳤고 그 복음대로 살도록 권면을 했는데 누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제 자신은 후회가 없을 정도로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자세히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5절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하고 난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체포될 것이다 이런 예고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비록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우리는 좀 잘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6절과 32절에서는 복음을 맡은 장로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의 피에 자기가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은
꺼리지 않고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과 32절에 가서는 아니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제가 제 스스로 저의 경직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28절과 32절에서는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떤 자세로 사역할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각 교회 각 목회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양떼들을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전념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의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라, 잘 감당해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의하라는 것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상한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32절은 핵심 내용은 바울은 장로들이 주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여 삼가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선물 중에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인 집사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직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집사가 감당해야 될 직무인 구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는 산상수훈에서도 살펴봤지만 단순히 우리가 긍휼 사역,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베풀고 이런 사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쭉 지금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예지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두 붙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덕과 집 있는 자는 하나 그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밥 앞에 둡니다. 자, 32절 이하를 봐보면요, 교회는 구제 사역을 굉장히 매우 중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죠. 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건을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유무상통하는 정말 이상사회와 같은 이 중세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유토피아와 같은 이런 세상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무상통하고 서로 이렇게 돕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이런 모습은요,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매우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반짝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봅시다. 이때도 보면 동일한 삶을 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예루살렘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전해주러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제 사역은 거의 일상과 같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도대체 뭐 했냐라고 했었을 때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구제했다. 이게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제 사역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이 구제 사역을 마치 일상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은요,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런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떤 공동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공동체고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역사 가운데서 유무상통하며 막 이렇게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있었죠. 대동계라고 이제 조선 후기에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몰살당해 죽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역사만 해도 공산주의 사회가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산해서 동일하게 분배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인 거죠. 욕심. 지도자들의 욕심이었고 또 지도자만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일반 노동자들도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다 같이 생산했는데 뭐 합니까? 공산사회는 동일하게 나눈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80을 가지고 20 가지고 막 나눠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 사람들은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생산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똑같다는 걸 아니까 뭘 합니까?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공산사회는 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실현되어진 적은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제사역을 중요시하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구제는요, 단순히 긍휼사역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제사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을 봐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은찬이가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자, 본문만 잘 읽어봐도 내가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거 뭐 어떤 언약을 지금 딱 떠올리게 합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딱 떠올리게 하죠, 그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로서 지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실현토록 하기 위한 거죠. 물론 이 실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모형적으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약속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한 이유는요, 그냥 이렇게 물론 구제를 많이 해서 막 좋았더라 이런 표현인 것도 있지만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뭐 하고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사역은 단순한 긍휼사역으로서의 의미 또는 윤리적인 의무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초월적인 공동체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사회,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유무상통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에베소서에 봐보면요, 에베소 2장 14절을 봐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교회가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초월적인 공동체가 되었냐라고 했었을 때 초대교회는 뭘 믿은 거예요? 한 몸인 걸 믿었던 거죠. 하나가 된 걸 믿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한 거예요? 힘써 지키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던 거죠? 이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런 초월적인 삶 또는 이런 초월적인 공동체가 탄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2절 이하의 교회의 이런 모습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초월적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역동적 공동체입니다. 역동적이란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 강력하고 더욱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도 하지만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세미하게 경험되어질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역동적인 공동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 공동체다, 이런 신학자들이 다 사용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본문은 아직 안 다뤘어요. 그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6장 1절과 7절을 봐보면 이러한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는 이제 구제를 담당하는 일들이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구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가 어떻게 탄생했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과 7절을 회원 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거두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복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에 복종하니라. 자, 원래 초대교회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작았을 때는요, 이러한 구제를 누가 다 담당했냐면 사도들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도 가르치고 또 뭐도 했는 거예요? 구제 사역도 앞에서 봐보면 재물을 사람들이 그 누구의 발 앞에 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죠. 자기가 여러 가지 판 것들을 막 재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뭐 했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도들이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 사도들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막 구제 사역도 하고 함으로 교회가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어졌지만, 그런데 이런 구제 사역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봐보면 네.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왜 갈등이 벌어졌느냐? 왜냐하면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여성과 아이들은요, 이 아버지가 어떤 유고를 당하면 절대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뭐 아버지가 혹시 유고가 생기면 어떡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할 일은 없었어요. 집에서 하는 뭐 전업주부로서 이런 일들밖에 없었고, 그래서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고를 당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고아들과 과부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누구를 자꾸 구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 가부들을 자꾸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봐보면 이제 교회에서 히브리 과부들을 뭐 했던 거예요? 매일의 구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뭘 한 겁니까? 매일매일 먹을 양식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누어 줬던 거죠. 근데 그 과부들 중에 히브리파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도 있는 거예요. 이 헬라파 과부는 누구고 히브리파 과부는 누구냐? 자, 이 히브리파 과부는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유대인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나, 그러나 히브리파 과부는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과부들인 거예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는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건동에서 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생은 어디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묻히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대부분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이 되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토박입니까, 지금? 히브리파가 토박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뭐 한 거예요? 또 외국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주로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도 뜨듬뜨듬하게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비록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지금 그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기 시작한가요? 그렇죠. 헬라파 사람들이 이런 구제에서 제외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헬라인 출신들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과부들을 왜 이렇게 구제를 제외시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만약 이 문제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거나 또는 뭐 엄청난 문제가 하나됨이 깨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냐면 사도들의 과도한 사역 때문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역을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교회 안에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이 한 날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야,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죠? 3천 명이 다 와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예, 어쨌든, 예, 이때 막 이런 역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다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입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과부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끼니를 굶지 않도록 매일의 구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어졌고, 이런 문제는 왜 발생했느냐? 사도들의 과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둘 다를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또한 헬라파 사람들을 매일 구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이 구제 사역도 뭐 한 거죠? 실패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결론이 뭐였습니까?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최초의 직분의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사직인 거죠. 이들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없도록,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이 집사직이 뭐 한 겁니까? 분화되어졌고, 이 두 가지 일을
사도들이 했지만 이제 사도들은 뭐에만 전념합니까?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는 누가 하도록 하는 겁니까? 집사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이런 집사 직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지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3절과 5절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자를 집사로 세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5절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사의 기준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7명이 세웠죠. 스데반, 필립, 프로고로, 니고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을 세웠습니다. 이때 뽑힌 7명은요,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굵직한, 교회 역사 가운데 굵직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죠.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의 순교자였죠, 그죠? 물론 그 이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지만, 스데반은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막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그 장면들이 사도행전 몇 장 있습니까? 8장인가? 7장, 8장 거기에 있죠, 그죠?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을 때 빌립은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막 내시도 전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이 7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왕성하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서 배우는 조직체와 유기체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집사직을 분화시켰다, 집사직을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직은요, 이 항전직이에요. 항전직. 항전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전직이 어떤 의미인가요? 한 번 세우면 끝까지 집사죠.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항전직은 뭡니까? 네, 항전직은 뭐냐면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항전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있다라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집사 직분은 항상 이미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는 항상 집사 직분이 있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인 것이지, 한 번 세웠으니까 끝까지 나는 항존직이야, 이런 주장을 하면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 항존직으로 이 집사직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을 우리가 좀 내용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집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을 대신하는 직분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자로 세워야 한다 라고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2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구제사역의 교회는 구제사역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서
힘써 구제를 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구제사역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서 힘써 구제를 행해야 합니다. 자, 구제사역에 대한 교회의 일반적인 인식은 뭐냐 하면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워낙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구제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구제사역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을 활발하게 해서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선행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교회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런 이해 때문인지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구제사역은 교회 안이라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구제사역은요, 주로 구제사역의 대상이 교회 밖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이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구제사역도 교회 안입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안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제사역이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도 구제헌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이것이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헌금은 누구를 위한 헌금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던 거죠. 교회 안이었습니까? 교회 밖이었습니까? 교회 안이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16절에서도 과부를 위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봐보면요, 쭉 이제 이 경건한 자를 우선해서 뭐 하라? 구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이었습니까? 밖이었습니까? 교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구제가 교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교회 밖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구제의 대상들은 교회 밖을 향하기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럼 왜 이렇게 구제사역이 교회 안에 집중되어졌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습니다. 이건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한 모든 창조였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안식하기에 적합한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창조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2장 1절, 2절, 3절을 봐보면 뭐 한 거예요? 안식을 취하시죠. 7일째. 그 이유는 하나님 피곤해서 이렇게 7일째 안식한 게 아니었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안식하기에 적합한 세상이었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안식하기에 적합한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살아가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안식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모형적으로 이것을 잠시 맛보게 한 것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안식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모형적으로 하셨어요. 이것이 모형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성취된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솔로몬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리고 돌을, 은을 뭐같이 여겼대요? 돌같이 여겼대요. 와, 저한테 그 한 덩어리 주면 제가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안식하며 풍요로운 세상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는 것과 물질 세계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도 어때가 했습니까? 물질 세계였어요. 그죠? 그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죠? 마음껏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지는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잖아요. 전혀 자꾸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수단으로서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평균케 하는 거죠. 평균케 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너무 궁핍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사역은요, 단순히 긍휼사역의 의미가 아니라 뭔 거예요? 천국의 복을 같이 누리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얼마나 구제사역을 중요시 여기고 있을까?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봐요.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들이 한 일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고 구제하였더라고 다 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구제 사역인 거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다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의 경건 3가지를 제시하셨죠. 뭐였습니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경건 생활을 해야 돼. 라고 3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구제, 그 한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구제, 기도, 금식, 구, 기, 금.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경건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경건이라고 언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금식도 경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구제가 경건이었다는 사실 받아들입니까? 예, 아멘이 해야 돼요. 구제를 통해서, 구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웃을 향한 경건인 거예요. 이웃을 향한 경건. 요한 1서에서 요한은요, 구제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담보해주는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3장 17절. 요한 1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17절. 다 찾았나요?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유치한데. 그게 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질문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얘들아,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곧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실제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를 하라는 말이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냥 이걸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뭐였어요? 구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제를 요한일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는요, 단순한 긍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고아 가부와 객을 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발현이고 경건의 수단이며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해주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런 구제의 중요성을 알아서 구제를 적극적으로 힘써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옆에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필요를 우리가 본다라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구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우리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선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선뜻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제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제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요, 구제할 때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은밀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은밀함을 얼마나 은밀하게 하라고 했냐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혜로운 성도는요, 교회를 통한 구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를 통한 구제. 우리 구제 헌금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11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의 원래의 목적은요, 구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신명기 14장 28, 29절. 시작.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것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한 성도다? 지혜로운 성도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집사직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집사는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대리해서 섬기는 직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유지되어지며 더욱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요. 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교회가 생기는 거고,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사역을 했죠.
구제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도록 이제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다 한 거죠. 근데 이런 사역이 교회의 성장으로 사도들만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분화되는 직분이, 교회에서 보면 처음으로 직분이 분화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사역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은 이런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살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의 중요한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헌금을 수집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집사가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집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이 맡아 행해야 되느냐? 아까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3절을 봐보면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봐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봐보면 집사의 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인격이 존경받을 만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술을 탐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 신앙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하고 믿음이 입증된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가정에 대한 것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사의 자격이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죠, 그죠? 따라서 이 집사는요, 믿음과 인격과 신앙에 흠이 없어야 돼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고 지혜로운 자가,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 직분이 너무나 남발을 해서 이 집사직이 그냥 아주 그냥 누구나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주는 직분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집사직은 그렇게 시시한 직분이 아닙니다. 정말 이 집사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이 심지어 누구를 돕는 자입니까?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돕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받는 이런 시시한 직분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교회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집사직을 남발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몇 명을 세웠습니까? 7명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한 3,000명이 넘었어요. 물론 그 중에 디아스포라가 있다 할지라도 1,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하고 한 1,500명은 잡아봅시다. 그럼 1,500명이 지금 몇 명 세운 겁니까? 집사 7명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남발을 하냐면 안 세우면 어떡합니까? 서운해 하거든요. 자꾸 막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사의 기준을 일 잘하는 기준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저 사람 은행에 다녀. 그러니까 돈 계산은 기가 막히게 할 거야.
저 사람은 회계하는 일들, 지금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야. 저 사람은 실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닌 거죠. 성경의 기준은요, 믿음을 보고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집사직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헌금을 수집하고 그냥 단순히 집행하는 자가 아니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집행해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3절 10절 구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10절. 본문이 좀 기니까 이거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정결영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참가부인 갑을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갑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부터 자기 집에서 혀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많은 것입니다.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돌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자, 성경에 가부가 나오면 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구제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가부를 존대하라 이 말은요, 지금 이 구제의 대상이 있고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누가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구제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무조건 참 가부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제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제의 대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교회가 뭐 하지 말라? 바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도록 한 겁니까? 친족이 먼저 하도록 한 거죠. 왜 그렇게 친족이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근데 참가부라도 그냥 아무나 그냥 하지 말고 어떤 자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봐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항상 간구하는 자, 이 경건한 자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먼저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가부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가부도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봐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구제의 대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먼저 하라? 친족, 가족이 먼저 하라. 이것이 안 될 경우 교회가 하는데, 교회가 할 때 누구를 먼저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우선해서 구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부에 올린 가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가부는 누구고 명부에 올리는 가부는 누굴까요? 여기에 대한 좀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명부에 올리는 과부는요, 교회 사역자들로. 과부 중에 누구를 세운 겁니까?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건을 뭐 한 거예요?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요. 60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로서 선행의 행실의 증거가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명부에 올리는 과부는요. 그러니까 대개 이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과부의 구제의 대상인데 그냥 무조건 구제하지 않고 명부에 아주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제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받는 구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일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받는, 뭐 사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도우면서 구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나 하지 않았다니까요. 집사들도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부에 올린 과부들은요, 이 구제를 받긴 받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일을 돕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교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사역으로 많이 업무가 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명부에 올렸던 이 과부들은 주로 뭘 했냐면 감옥에 갇힌 자들 있잖아요. 옥바지를 많이 했습니다. 옥바지를 하고 환자를 담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초신자들이 오면 이 초신자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지도자들의 업무의 강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면서 또한 뭘 하게 한 거죠? 구제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요, 회계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돈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일 먼저 이 기준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가 집사직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직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사를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려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